사무엘상 28장입니다. 사무엘상 28장은 첫째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등장하는 이야기 자체가 예사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면에서 성경에서 가장 풀이하기 어려운 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28장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습니다. 진실로. 그런데 사무엘상 28장이 소망을 갖는 장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소망을 갖습니다.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이 사무엘상 28장에서 우리는 정말 복음을 읽어내야 돼요. 복음을 읽어내지 못하면 사무엘상 28장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장이 되며 단순히 하나님의 불신자를 심판하시는 건가 보다, 그릇된 왕 사울을 심판하시는 건가 보다, 또 거기에 뭐 미신적인 요소도 있는데 그런 건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라기보다는 그렇게 읽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의 율법사에게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어보셨거든요. 읽는 방법론에 대해 실은 물어보신 거예요. 율법의 눈으로 읽어 아니면은 생명의 눈으로 읽어. 그렇죠. 그 질문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 물어봤어요.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했을 때 모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세우리라 그랬을 때 그 한 선지자를 기다리면 그 한 선지자가 나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겠지라고 성경을 읽으면 지금까지 온 선지자가 다 생명을 주지는 못한 것 같아. 육신 생명을 잠깐 소망 있게 하긴 한 것 같긴 한데 그게 뭐 예레미야가 됐든 이사야가 됐든 그렇게 한 것 같긴 한데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말한 분, 그분 외에는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영원한 생명이라 하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고 나를 먹는 자도 생명을 그 안에서 누리고 얻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든지 먹든지 예수님을 의지하든지 예수님 붙잡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복음 10장에 율법사가 와서 뭐라고 질문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보잖아. 그래서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 했더니 한 선지자를 기다리는 방식으로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읽었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보려고 하는 방식으로 읽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가서 그렇게 해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도하는 길이 하나의 길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영원한 생명은 어디 있어요? 바로 앞에 있잖아. 앞에 있잖아.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야. 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한테 와가지고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 무엇을 하기는 무엇을 여기 계시네, 여기 계시네 하고 붙들면 되는 거지. 영원한 생명 여기 계시네. 내가 당신이랑 만나고 당신이랑 친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겠네. 이해가 갑니까? 사무엘상 28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그렇게 읽어야 되는데 오늘 그렇게 읽도록 할 거예요. 사무엘상 28장에는 난국에 빠진 두 사람이 등장하고요.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난국에 많이 빠져요. 진짜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난국에 인생은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게 사무엘상 28장입니다. 그런데 그 난국에 빠졌을 때 나한테 답이 필요한데? 라고 했을 때 그 답을 사실 받아요. 그게 28장이에요. 근데 그 답은 어떻게 보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그 답을 내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받아야 돼요. 그게 내 운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어보죠. 자, 사무엘상 28장은 난국에 빠진 사람 1,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 블레셋 지역에 살잖아요. 근데 아기스 왕이 갑자기 이스라엘 사울하고 전쟁하겠대. 그러면서 다윗을 불러가지고 전쟁에 참여하래. 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전쟁에 참여하면 나는 사울과 싸우고 이스라엘과 싸우는 사람이 되는 거고 내 본래 목적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거고, 안 싸우겠다고 하면 아기스를 배신하는 거고 아기스 왕이 나를 의심하게 될 거고 나와 함께한 600명의 목숨까지도 위험하게 되고 시글락도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의리도 없게 되는 거잖아요. 진짜 난국이에요. 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짜 난국입니다. 난국에 빠진 한 사람이 있어, 다윗. 두 번째, 사무엘상 28장에 난국에 빠진 또 한 사람이 있어. 이게 사울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난국과 사울의 난국은 또 달라요.
다윗도 난국이고요. 그게 목숨이 걸려있는 난국이에요. 왜냐하면 다윗도 블레셋에서 아기스 왕에게 지금 자기가 실은 이스라엘을 돕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게 알려지게 되면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세 부족들 구술과 기르스와 아말렉을 다 죽였잖아요. 그들을 차례대로 우양도 죽이고 소도 죽이고 양도 죽이고 나귀도 죽이고 낙타도 죽이고 이게 차례차례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남자와 여자라고 했잖아요. 의복까지 다 이거를 탈취하고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아말렉 같은 나귀의 성품 남과 만나고 다닐 때 또 우리에게 있는 어떤 풍성한 선물이 있어요. 사람들을 만나면 선물이 있어요. 근데 선물이 아말렉처럼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의 자랑처럼, 이방 사람들의 자기과시처럼, 이것이 다윗에 의해서 다 죽었잖아요. 27장 사무엘상 27장에. 그러니까 우리들이 운행하는 거, 걷는 거, 우리들이 말하는 거, 우리들이 생활하는 거, 우리들이 남을 돕는 것, 이런 것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진행돼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의 낙타거든요. 내가 내 거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남에게 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가 누구를 도왔어. 그런데 내가 도왔는데 나한테 서운하게 할 때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간 마음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감동 줘서 했다. 이것도요 중간이에요. 그것도 주어가 뭐예요? 나잖아요. 결국 나. 하나님이 감동 줬대. 근데 내가 했대. 그것도 중간이에요. 진짜 생명은 하나님이 그냥 나를 수단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행들을 하고 옛것은 잊고 선행조차도 옛것은 잊고 계속 그리스도의 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아말렉이든 그술이든 기르스에 있든 소,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 열심히 일했는데 뭐 이거 아니에요. 소가 완전히 진멸됐어. 그리스도의 소만 남았어. 나 주님의 양으로서 주께 순종했는데 지금까지 그것도 진멸됐어. 그리스도의 양만 남았어. 그리스도의 낙타, 그리스도의 나귀, 그리스도의 남자, 그리스도의 여자만 남았어. 사무엘상 28장에선 다윗도 위험에 처해 있는데 사울도 위험에 처해 있어요. 블레셋이 공격해 왔거든요. 공격해 왔는데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블레셋이 그 이전에 다윗과 전투를 할 때는 아래에서 주로 전투를 했어요.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 소금바다 여매가 있잖아요. 여매가 있고 여기가 갈릴리 호수죠. 그 유명한 나사렛이 이곳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곳. 근데 이스라엘은 평야가 두 개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평야가 김제 평야 있고 여기 옆에 예산 평야 있고 이천에 가면 이천 평야가 있고 하듯이 여기 샤론 평야하고 여기 이스라엘 평야가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 평야에서 이번에 전투가 일어났다. 그 전에 전투는 이쪽에서 믹마스니 미그로니 이쪽에서 전투가 일어났어요. 근데 전투가 여기까지 일어났다는 얘기는 블레셋이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있거든요. 영향력이 여기까지 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차지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평야를 지금 차지하고 평야를 절단 내려고 하고 있고 절단 나면은 북쪽에 있는 4개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납달리 지파, 이 지파들이 아래 지파하고 잘리게 되잖아요. 자,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연합도 위협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풍성도 위협하고 있고 사울 왕위도 지금 위협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한 중심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왜 뽑았죠? 블레셋과 싸우라고 뽑았다고 사무엘상 12장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울 왕권은요, 운명이 블레셋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사울처럼 믿어요. 나는 죄와 싸우기 위해 예수 믿는다. 불의와 싸우기 위해 예수 믿는다. 나는 그릇된 것과 싸우기 위해 예수 믿는다. 근데요, 그것도 사울 신앙이에요. 근데 악한 건 아닙니다. 사울처럼 믿는 것일 뿐이지.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한면에 정하신 길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싸우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사역이요, 싸우기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사역하는 거예요. 사울은 하지만 이것도 단계예요. 우리가 사울의 신앙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진짜 생명으로 깨우치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계속해서 모든 면에서 다툼과 싸움으로 우리 자신이 내던져진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안에 있어요, 사울이. 그래서
한 면에서 우리는 사울의 신앙으로 내 운명은 뭐냐 하면 내가 일생 동안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나의 어떤 왕국의 대적이 있어요. 내 왕국의 대적과 싸워야 하는 게 사울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사울의 운명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울은 블레셋과 싸우라고 세워놨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싸워야 돼요. 그런데 블레셋과 싸움은 다윗도 전에 했었잖아요. 다윗 골리앗과 싸울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웠고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속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 전쟁이 칼과 창에 속하지 않은 것도 알고 있고 다 그렇잖아. 그런데 그 믿음이 사울에게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극인 줄 아세요? 비극이 뭐예요? 운명은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의 원인, 과정, 결과까지 다 관할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는 것, 믿음 없는 것이 제일 불쌍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뭐가 제일 불쌍하겠어요? 아, 나 하나님 일 해야 돼. 하나님 나를 목사로, 장로로, 전도사로, 권사로 이렇게 세워놨어. 그런데 내가 수행해야 될 과제는 너무 많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 없는 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이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 이것처럼 불행이 없어요. 신자의 최고 불행은요,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그게 사울이에요. 지금 현재 사울이에요. 사울은 저 블레셋의 강성함으로 너무 무서워요. 자기 운명은 싸워야 되는데 자기는 이길 수 없어. 싸워야 하는데 이길 수 없어.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에 다윗을 봤더니 하나님께 의뢰하네. 그리고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 하나님께 의뢰하라고 그러네. 그런데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세 가지로 응답하시는데 세 가지로 응답하지 않으셨다. 첫째, 꿈으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우림으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선지자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라는 거고 우리는 이 세 가지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해야 하는 게 정상적인 신앙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응답 안 하셨대. 응답 안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신접한 여인이 있나 찾아봐라. 신을 불러서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원문은 무당을 부르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여자를 찾아라 라고 했더니 엔돌에 한 그 여인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엔돌을 가는데 엔돌은 어디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진치고 있는데 건너편 수넴이라는 곳에 블레셋이 진치고 수넴 바로 뒤쪽에 엔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 면에선 진짜 용기가 필요한 거야. 블레셋과 싸울 용기는 아직은 없는데 운명은 싸워야만 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자기의 살아날 방도를 듣기 위해서 엔돌까지 목숨을 걸고 가야 돼요. 여기 아이러니가 계속 등장해요. 블레셋과 싸울 용기는 없는데 목숨을 걸고 블레셋을 통과해서 엔돌까지는 가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 엔돌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신을 부릴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여자를 만나서 변장을 하고 가고 밤에 갑니다. 가가지고 사무엘을 불러달라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이 나타나서 사울을 꾸짖고 여인을 꾸짖고 사울을 꾸짖습니다. 여인을 놀라게 하고 그 다음에 사울을 꾸짖어요. 왜 나를 불러냈느냐? 왜 나를 불러냈느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아서 불러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나를 통해 너에게 이미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대적하시느니라. 네가 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했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너를 대적한다. 이처럼 심각한 말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요. 심각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신다면 진짜 지금 하나님이 사울을 대적한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다. 이스라엘을 블레셋에 넘기고 너와 네 아들들을 넘기고 네가 가지고 있는 군대도 넘기고 다 넘기기로 하셨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국가와 군대와 너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또 넘기기로 하셨다. 여기서 이중으로 넘기는 걸 이야기해요. 블레셋에 넘기고 다윗에게 넘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 듣고 사울이 엎드러져서 충격에 빠져가지고 엎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키가 한 자나 더 큰 이 사울이요. 가장 높았던 사울이. 누구하고 있어도 머리 하나가 더 있으니까 2m가 넘는 키를 가졌던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 수십만이 모여도 거기에서 금방 두각이 나타날 정도의 그 아름다운 용모와 머리칼과 풍채를 가진 그 사울이 성경에서 가장 낮은 바닥에 처하게 됩니다. 바닥에 완전 엎드러졌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와 함께한 종들과 여인이 침상에 앉히고 그리고 나서는 빵을 먹으라고 해요. 그러자 사울이 나는 먹지 않겠다 그래요. 빵 한 조각이 있는데 빵 한 조각을 먹으세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그냥 있겠어요? 그냥 사울에게 먹으라 하였으나 사울이 거부하고 가니라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정확히 빵 한 조각을 드세요. 빵 한 조각은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집에서 기른 송아지가 있는데 다 단어들을 보세요. 집에서 기른 송아지가 있대. 그 송아지를 급히 잡아서 사울에게 주고 고운 가루로 급히 속히 빵을 만들어 사울에게 주니 사울이 침상에 앉아서 침상이래. 그 빵을 먹고 기운을 차리고 걸어서 가니라 라고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무엘상 28장이에요. 사무엘상 28장에 난국에 빠진 사람 다윗의 이야기는 그렇죠. 이렇게 하죠. 다윗은 아기스를 만나서 첫째 다윗의 이야기가 난국에 빠진 첫 번째 이야기잖아요. 블레셋에 있는데 어떡하지? 싸우라고 하는데 근데 싸울 수는 없고 싸우라고 하는데 싸울 수는 없고 야 진짜 이런 딜레마.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인생에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떠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헤어질 수도 없고 그리고 도저히 이것을 해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 내가 그만둬야 되나? 근데 그만둘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 난국에서 사무엘상 28장에 다윗의 대답이 있어요. 아기스 왕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무엇을 할지 왕께서 보시리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될지 왕께서 보신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근데 이게 답입니다. 이게 왜 답입니까? 여기서 그러면이 두 개가 등장해요. 너 전쟁에 싸우라? 그러니까 28장 2절에 그러면 왕께서 내가 무엇을 할지 아시리이다. 그러자 아기스도 또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내가 너를 나의 경비대장으로 나의 장군들 중에 내 침상을 지키는 우두머리로 내가 너를 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면이 두 개가 나와요. 그러면. 이것이 난국을 푸는 답이에요. 요걸 우리가 주님께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어쩌지 못하는 환경. 하나님 사역을 어디에 맡겼어? 내가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팔아야 되나? 사야 되나? 가야 되나? 멈춰야 되나? 모를 때 다윗의 대답이 있어요. 그러면 왕께서 내가 무엇을 할지 아시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푸시겠지. 하나님이 푸시겠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푸시는 이야기가 바로 그 다음 장의 이야기예요. 29장에.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겠다 얘기가 아니에요. 왕께서 아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우리가 난국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 뭐라고 대답해요? 나도 모르겠어.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야. 이게 우리 대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야. 그러면 아기스로서 우리 대답은 뭐예요? 아기스로서 다윗은 또 우리가 되고 아기스로서 우리는 한 마음이 있어. 불안한 마음이 있어. 다윗이 나하고 함께 해야지. 골리앗을 죽인 용사가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함께 안 하면 내가 어떻게 블레셋에 내 왕권도 지키고 내 침상을 지켜야지. 내 머리를 지켜줘야지. 내 왕자를 지켜줘야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 머리와 침상을 지키는 자 다윗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난국이 있고 아기스 왕으로서 블레셋 사람으로서 나도 난국이 있어. 나도 세상에 살고 나도 물질이 필요하고 나도 명예가 필요하고 나도 자리가 필요하고 나도 나의 자녀들이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이 복 주셔야만 나의 가문도 하나님 앞에 체면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일생 동안 당신을 내 머리를 지키는 자로 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기스 왕에. 이 고백은 나쁜 고백이 아니에요. 실제로 아기스 왕은요, 다윗 왕 이후 솔로몬 때까지 하나님이 그의 왕위가 지속되게 합니다. 그 이유는 오로지 다윗과 친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점점 승승장구할수록 진짜로 다윗은 아기스 왕의 머리를 지켜줍니다. 정말로 그의 직책을 지켜줍니다. 이게 우리 난국에서 하는 두 개의 대답이에요. 그러면과 그러면이에요. 난국에 대한 대답. 그러면 주께서 보이실 겁니다. 우리는 또 뭐라고 얘기해요? 아기스처럼. 그러면 주님이 일생 동안 나의
지키시는 자 나의 보호자가 되실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내 침상의 머리맡에 늘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대답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이라고. 난국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죽자마자, 사무엘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앞에도 나왔는데 25장에 보면 사무엘이 죽으니까 다윗은 바란 광야로 갔대요.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는 적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했지만 그래도 불신을 보는 게 아니라 12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을 보는 곳이 바란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곳을 갔단 말이에요. 더 낮아지고 하나님 안에서 바란에서 새로 출발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아무리 낮아진 곳이라도 여기서 내 믿음이 새로 출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갖고 사무엘이 죽었을 때 28장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는데 사울은 술객과 접신하는 사람들을, 술객과 박수, 신접한 사람들과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라 그래요. 땅에서 쫓아냈대. 잘한 거죠. 잘한 거죠. 우리가 사울의 신앙은요, 외적으로는 이런 것에 기대지 않는다. 미신적인 요소에 기대지 않는다. 그런 접신하는 것에 기대지 않는다. 그런 것이 그릇된 것이다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쫓아냈대요? 그 땅에서 쫓아냈대요. 근데 위기가 왔어. 근데 정작 찾잖아요. 엔돌에. 여인을 찾잖아요. 그런 능력을 가진 여인을 찾잖아요. 오늘 보여주는 게 뭘 보여줘요? 사울의 신앙은 땅에서는 쫓아냈는데 어디에서는 안 쫓아냈어. 마음에서는 안 쫓아냈어요. 오늘날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거 그리스도인이 점치면 안 되지, 그거 알아요. 알면서도 누가 당신은 말이야 올해 물을 조심해야 돼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신자가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뭐 점쟁이 만나는데 나보고 물을 조심하래. 물을 왜 조심해? 물이 생명의 물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조심하는 게 아니라 물을 사랑해야 되는 거지. 불을 조심.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불이야. 하늘에서 내리는 삶 불이시라고, 사랑의 불이시라고. 신자의 영이 약하니까.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이 절대 사람에게 알려주시지 않아요. 귀신도 몰라요. 귀신도 모른다고요. 귀신이 어떻게 인간의 운명을 압니까? 귀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게 온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이라는 걸 알았으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죽이라가 아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려고 하면 너 이 자식아 예수님 팔면 안 되지 하고 빌라도에게도 절대 예수님 팔지 마세요. 착한 분이에요. 막 이러면서, 그럼 예수님은 아무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줄 사람을 찾지를 못하고 예수님 다니시면서 연세가 34살이 되시고 35살 6월절에 중독이 새로 왔는데 가가지고 막 저 좀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중독, 왜 이러세요? 내가 뭐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요? 막 이러면서. 사탄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몰라요. 그냥 주님이 다니면서 사람 고쳐주니까, 예수님 못 박으면은, 예수님이 사람 안 고쳐주겠네? 고침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예수님 못 박으면 하나님 경외한 사람이 없어지겠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작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 사탄이 일조해가지고 그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만인을 구원하시는 우주적인 사건으로 하나님 사용하시는 이 지혜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인간의 운명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에서, 우리에게는 악한 일이 하나님 없게 하셨어요. 악한 일이라 하더라도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에게 작동하잖아요. 창세기 50장 26절 말씀,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이를 선으로 바꾸사. 그뿐만이 아니라 약한 자를 높이시는 게 창세기 48장의 말씀 아니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놓고 에브라임은 약하지만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처진 자를 능력 있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원리. 그 다음에 50장에 오면 49장에 보면 담장이라도 넘어가는 원리가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처럼 담장이 있어도 48장에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언제나 약하지만 강하게 하셔. 49장에는 담장을 넘어가게 하시고 50장에는 악을 손으로 바꾸게 하시는 게 나와. 그 다음 출애굽기 1장에 한 장 넘어가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원리가 나온다고. 바로가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살고 반드시 애굽의 험한 그 나일의 물에서도 사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나온다고요. 계속. 사무엘이 죽었는데 사울은 외적으로는 땅에서는 쫓아냈으나 마음에서는 쫓아내지 못했다. 사울의 신앙이라는 건, 즉 이 약한 신앙,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은 받았고 이 일은 감당을 해야 되지만 너무나 곤혹스럽고 내가 패할 것 같고 하는 그 상태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런데 정작 미신적인 부분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울은요, 가가지고 거짓된 신에게 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을 만나고 싶었어요. 이게 사울의 잘못이며 어떻게 보면 그래야만 하는 일이에요. 이상하다. 잘못이에요. 그렇죠.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는 거니까. 그런데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응답하지 않는데 사무엘이 나타났어요. 성경은 명백하게 8번이나 사무엘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해요. 거짓 신이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 여인이 사무엘을 보았다. 또 사울이 사무엘인 줄 알고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두 사람의 대화에서만 사무엘이 나온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 보도를 하는 성경을 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사람이 쓴 사무엘 이야기를 이어받아서 쓴 가시든 나단이든 이 선지자가 객관적 보도에서 사무엘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28장을 먼저 우리가 복음으로 읽으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28장은 우리는 꿈으로 읽어야 하고 우림으로 읽어야 하고 선지자로 읽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사울의 신앙의 난국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에요. 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비전을 읽는 것을 말해요. 그냥 꿈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따지면은 나는 매일 헛된 꿈들 속에서 빠져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비전이에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의 꿈과 비전을 얻어가는 것. 이게 꿈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꿈으로 읽어야 돼요. 창세기 1장 꿈으로 읽어야 되고 창세기 2장 꿈으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에덴 동산 주시겠구나. 꿈으로 읽어야 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수 강을 주시겠구나. 꿈으로 읽어야 돼요. 창세기 3장 꿈으로 읽어야 돼요. 너는 실패했으나 네 후손은 성공하리라. 꿈으로 읽어야 돼요. 창세기 4장도 꿈으로 읽어야 돼요. 성경은 다 꿈으로 읽어야 돼요. 우림으로 읽는다는 것은 제사장의 방법이에요. 제사장의 옷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두 개의 신성한 주사위를 놔두고 그것을 비추어 가지고 말씀을 풀이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방법으로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제사장의 방법인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에요. 이 제사는 우리의 예배를 가리켜요. 하나님의 뜻은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돼요. 우리는 이런 난국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그냥 예배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 놓고 예배하면 그게 우림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림이란 말 자체가 빛이에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여기 사무엘상 28장에 인간의 두 난국을요, 우림으로 대서 읽어야 돼요. 빛으로 대서 읽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본뜻이 등장한다니까요. 우림으로 대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두 번째 방법, 우림, 즉 제사장.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난국과 우리의 공경과 우리의 이 철저한 딜레마에 빠진 상황을 아시고 그분의 신묘한 방법으로 해결해 가시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 번째, 선지자를 통해 응답하신대요. 여기서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께서 사용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는 교통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도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는 거예요. 사실 사무엘상 28장은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읽어야 하나님이 응답하는 글로 읽는 것이고요. 안 그러면요, 죽은 사무엘을 불러 일으켜 세웠더니 죽은 사무엘이 너 죽어, 네 백성도 죽어, 네 가족도 죽어, 전체가 다 죽어, 살아날 방법이 없어 라고 심판하는 음성으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요, 꿈으로 읽어요. 이 말씀을.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림, 빛으로 읽어요. 예배로 읽는다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의 음성으로 읽는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읽어요. 여기 이 말씀은요, 한 면에 있어서 사울의 신앙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가. 왜 땅에서는 쫓아내, 환경에서는 쫓아내, 심중에서는 약하고 그릇된 걸 의지하는 게 있어. 여기 이 여인으로 대표되는 건 이스라엘을 가리키잖아요. 이스라엘을 낳는 이스라엘의 어미잖아요. 이스라엘 여인의 신앙은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이잖아요. 남성으로서 사울의 신앙은 이렇게 약해져 있고 여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신앙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미신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가는 오늘날의 신앙을 의미를 하잖아요. 오늘날의 많은 신앙의 모습들이 전 세계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신접한 방식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신접한 방식. 그것을 통해서 얻는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다 라는 게 첫 번째 28장에 알려주는 메시지예요.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낸 이유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할지 듣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할지 듣기 위해서 불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무엘의 대답은요, 무엇을 하여야 할지에 대해서 말 안 해요. 없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하여야 할지가 아니라 니한테 뭔 일이 일어날지를 말을 해요. 뭔 일이 일어날지. 사무엘상 28장은 처음 시작할 때 에게네토라고 이야기를 해요. 헬라어 구약 성경에 에게노토, 이런 일은 일어나게 돼 있다. 다윗의 난국도 일어나게 돼 있고, 사울의 연약한 신앙, 우리의 신앙이 미신적인 거, 우리의 신앙이 그릇된 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외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싸워야만 하는데 너무 연약하고, 그리고 살아있을 때는 사무엘의 말을 듣지도 않았으면서 사무엘이 정작 죽고 나자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되겠다고 그러고, 저도 살아있을 때 저한테 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상 떠나고 나면은 이제서야 김동주 교수님이 그래도 김동주 교수가 그래도 주님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러고서 죽은 저를 불러일으킨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죽은 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유튜브 생명의 숲을 켜시면 죽은 제가 언제나 거기서 살아나서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숲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죠. 내가 죽어도 생명의 숲은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유튜브 생명의 숲. 구독만 하면 됩니다. 좋아요, 댓글은 필요가 없습니다. 사울의 난국이죠. 근데 28장은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나 예스가 된대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말씀이래요. 그러면 사무엘상 28장은요, 복음이 돼요. 첫째요, 난국에 빠졌을 때는 사무엘을 불러야 돼요. 죽은 사무엘을 불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엔돌의 무녀를 찾아야 되는데, 엔돌은요, N은 우물인 거 알잖아요. 시내잖아요. 도르는 뭐냐면, 도르라는 게 시간을 의미를 해요. 예수님은 영원이자, 우리가 그거 잘 알죠. 예수님 영원이야. 영원의 존재야. 그런데 시간의 존재도 예수님이야. 시간도. 그러면 우리는 태어날 때 시간의 존재로 태어나. 도르의 존재로 태어난다고요. 그래서 도르는 이 세대를 가리켜. 여러분의 도르가 있고,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의 자녀의 도르, 세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도르를 살아요. 그런데 우리의 도르에 흐르는 우물이 하나 계셔. 흐르는 시내가 하나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목마른 인생에 계속해서 나에게 오셔서 흐르는 시내가 있다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그래서 참 엔돌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분은 죽음에서 불러 올려진 분을 찾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너희가 살려면 죽음에서 불러 올려진 분을 찾으라. 죽음에서 불러 올려진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27장 이때의 고백, 가드의 사람, 이때가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한 이 고백을 바울이 자신의 고백으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얘기하는데, 바로 그 말씀 바로 뒷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도다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 옛사람을 끝내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그가 살아나신 것은 우리가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서 14장에 오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데, 주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죽음도 그분의 죽음 안에서 그분의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분이 죽으셨고, 그분이 다시 사신 것은 우리가 살아도 사는 우리의 존재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요 그분의 것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 사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된 것은 이를 위하여 주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도다. 로마서 4장 가장 마지막 말씀,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음에 내어진 바가 되었고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바가 되었다. 오늘
진짜 절망에 빠진 사울과 같은 존재가 구약에 있어서는 사무엘을 불러서 얻을 수 있는 얘기가 심판의 얘기밖에 없었지만, 오늘날 이 난국에 빠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여, 당신들은 진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오신 분을 반드시 부르고 찾아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구약에 있어서 사무엘이 나타나서 해주는 이야기는 복음의 모형일 뿐인 것이고, 거기엔 심판의 얘기가 가득한 것인데, 그런데 실제 주님의 이야기도 심판이 있잖아요.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었고, 우리 옛사람이 죽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고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거다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안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신 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사무엘상 28장은 복음이 충만해요. 복음이 진짜 충만해요. 야, 인간의 그릇된 일에 다시 살리는 복음이 충만해요. 엔돌이 복음이고요. 거기에서 그릇된 방식이지만 그릇된 방식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요. 그리고 사무엘을 그렇게 만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대적한데, 그리고 정작 보내주는 사람은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지자인 사무엘을 보내줘. 아니, 하나님이 더 이상 응답 안 한다고 하면서 정작 보내주는 사람은 사무엘을 보내주지.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시는 건가? 아니죠. 가장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거죠. 응답하면서 너의 임무는 블레셋과 싸우는 것이고, 비록 패배하지만 그렇지만 너의 왕국은 다윗에게 주었다. 그러니 너의 임무가 끝났다고 이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의 임무가 이 나라가 다윗에게 넘겨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이미 다윗에게 주었으니 이것은 너에게 심판 같지만 다윗은 너의 이웃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너와 가장 가까운 자라고 얘기하셔요. 복음이 있어요. 그런데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네 아들이 너하고 함께 죽는다고 그래요. 그 아들 중에 누가 있는 줄 압니까?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 닮은 요나단이 사울과 함께 죽어요. 오늘 우리가 죄악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 혼자 죽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죽음을 담당하시고 죽으셨잖아요. 사울의 죽음이 복된 죽음인 건 요나단이 함께 죽는 복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일 너와 내 아들이 나하고 함께 있으리라 그래요. 나하고 정 떨어진 데 있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 전체가 다. 하나님이 너를 대적하신다. 그렇지만 내가 나타난 것 자체가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긍휼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충격에 빠져서 엎드러져 있는 사울에게 그 두 종들은 신실하게 사울을 격려해요. 왕이시여, 왕의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십시오. 블레셋에게 도망가지 말고 블레셋과 싸우십시오. 비록 왕의 운명이 마지막까지 죽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왕의 운명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길로 가도록 격려해요. 여인이요, 떡 한 조각을 줘요. 떡 한 조각도 복음이에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실 때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렇게 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육신의 빵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은 예수께서는 당신 자신이 빵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암시하고 있어요. 그 배에는 떡 한 조각밖에 없더라. 떡 한 조각, 그리스도 예수예요. 사울은 떡 한 조각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떡 한 조각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주적인 송아지로서 죽으시고 살찐 송아지가 되고 그 집에서 기른 송아지예요. 이스라엘의 집에서 30년 동안 자라나신 송아지로서 온전한 순종을 담으신 송아지로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먹고 사울이 힘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충성스럽게 갈아 넣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서 만든 생명의 빵을, 그것을 먹고 인간이 사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울이 육신적인 송아지와 육신적인 빵을 먹고 약간의 힘을 얻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9장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도 우리의 육신이 정결하, 부분적으로 외적인 게 정결하여 지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신 예수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송아지와 염소의 피만 또 못하겠느냐? 그분의 피는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들을 위해서 부어지는 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영원히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히 속죄하시고 영원히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는 피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사무엘상 28장에 연약에서 실망하고 좌절에 빠졌던 사울을 힘나게 했던 송아지와
고운 가루의 떡이 사울을 다시 힘을 얻게 하여서 전장터로 갈 수 있게 하였다면, 하물며 오늘 우리들에게, 사울과 같은 우리들에게, 난국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송아지로 먹고 고운 가루의 음식으로 먹는다면 얼마나 엄청나게 새 힘을 얻겠느냐고요. 이게 사무엘상 28장을 우리가 꿈으로 읽어야 하는 거고, 우림으로 읽어야 하는 거고, 한 선지자가 우리한테 주는 말씀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찾아서 가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 같은데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누구한테 말을 할까요? 근데 사실 찾으려면 할 수 있어요. 다윗도 선지자, 갓도 선지자, 나단도 선지자, 다른 선지자들이 있어요. 있는데 어리석어서 그들에게 가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저는 사울과 같은 신앙에서 한참 헤맬 때 생명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실하게 아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들에게 듣지 못했어요. 나는 죽은 것 같이 되었을 때 진짜 주님은 나타나셔서 사무엘의 죽음과 같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죽음을 선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남과 부활과 생명을 알려주셨어요. 그때 살아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송아지로 먹고 그리스도를 고운 가루로 먹고 그제서야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사무엘상 28장의 비밀은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삼중으로 읽어내세요. 우리를 위하신 그리스도의 음식으로 읽어내. 바닥에 엎드려진 사울을 거기에 앉히는 침상이 있어요. 회복하는 침상이 있고요. 그리고 신앙이 어느 면에서 비정상적이고 힘이 부적절하지만 그러나 사랑의 여인이 있어요. 그리고 사울의 신하가 있고,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면들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진짜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믿음의 좋은 격려자들이 있어요. 그것이 사무엘상 28장에서 보여지는 말씀들이에요. 복음이 충만합니다.